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7월부터 우리가 대면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금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첫 번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고 있는 그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 곁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론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신, 그들이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부르면서 이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말하며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되었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든 백성을 치시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쳐서 다 진멸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물러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자를 보내겠는데 내 앞서 사자를 보내겠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거기에 대하여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런 말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두 번째의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어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에 대한 걸 말씀하세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는 그때에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한쪽이 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하시면서, 두 번째 언약을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돌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대로 행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아침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변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떤 이유가 있을 이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가늠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상상을 초월하여 넘어가시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모든 능력 되시고 모든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출발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가며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뜻을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앞에서도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앞에서 33장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위 위에 세우시고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손을 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그 뒷모습 등만 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34장에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시내산에 올라와 서라고 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라는 말씀은 서라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시내산 꼭대기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차브라는 말을 썼는데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서서 드러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시내산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와 함께 거기 서십니다.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 말은 나차프라는 말이나 야차프라는 말을 썼는데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것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하나님도 거기 서시는 것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눈과 눈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는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본자로 모세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마주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인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잖아요. 모세랑 마주 서 있는데 지나가십니다. 이 지나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패스 오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셨죠.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자리를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유월절인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봤으니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이 넘어가는 또 하나의 유월절을 이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아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셨다, 눈에 보이게 이렇게 지나가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의미가 이제 너를 새롭게 한다.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가 대표로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들이 넘어가신다라는 또 하나의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롭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고통과 죄인들의 무능함과 죄인들의 아픔, 죄인들의 열악한 그 상황, 그들의 모든 것들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로, compassionate예요. 그들의 아픔을 이제 내가 그들의 아픔 가운데 내가 징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 물론 이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은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변화됐고 그들이 순결해졌기 때문에 죄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떠나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의 습성 가운데 나를 떠나기를 좋아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자비롭겠다.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언약을 주실 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구별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34장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부패해서 너희는 심판받아야 될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허물을 내가 지고 간다. 너희가 부패하여 타락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했지만 너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비롭거라.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품고 가겠다. 이것이 자비롭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롭고라는 말씀하십니다. 차눔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그야말로
은혜롭다는 말이에요. 선하게 대해주겠다.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선하게 대해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것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러면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노하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얼굴이라는 말이고, 또 얼굴 중에서도 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분노, anger, 화, 그 뜻을 나타내요. 그런데 얼굴을 들어 노를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는 노를 더디하겠다는 말로 우리말 번역했지만은, 이 말은 뜻이 무엇이냐면 오래, 길게라는 말입니다. 더디한다라는 말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은 아레크라는 말인데, 더 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를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 노하다는 말 아프라는 말이고, 더디한다는 말의 원래는 아레크라는 말인데, 이 말이 합쳐지면 무엇이냐면 분노가 길다라는 말이에요. 긴 분노라는 말이에요. 긴 분노.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기를 길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노를 오래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분노를 누구에게 가지고 계시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죄인들에 대하여, 배신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그 부패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노를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그 노를 품으시고 오랫동안 지키고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노를 백성들에게, 부패한 백성들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노를 다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 노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가겠다. 오랫동안. 그렇게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언약을 맺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죠. 뭐를 오래 참는 것이에요? 왜 오래 참습니까?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지니고 갈 수 없는 것, 그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대로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내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고 그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내가 가지고 나한테 쏟으면서 내가 지니고, 오랫동안 지니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꼭 참으신다는, 죄인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꼭 참고 끝내신다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도,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는 거죠.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배반하고 부패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언약을 맺는데도 그들은 선해지지 않아요. 계속 부패하고 계속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겠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죄인을 맞아주시는, 부패한 자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 신실하심, faithfulness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거의 같은 말인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에 대하여. 이것이 지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악함에 대해서 보응을 하지만 3, 4대까지 보응을 하지만 1000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변치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뛰어난 백성 아니었고 신실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부패했고 타락했고 그리고 썩어져 있었지만 변치 아니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야말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변치 아니하고 함께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언약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 사랑은 여기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인자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진실하신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 대한 끝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죄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여 맺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배반한다는 것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누구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동행에 들어가시면은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리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reluctance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춤거림, 하나님의 내키지 않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우리 참 목이 곧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이 곧은 저와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삶을 시작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무익한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결론은 바로 이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님으로. 죄인을 불러
오래 참으시며 그 모든 고통,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목이 곧았지만 주의 기업 삼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언제나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시금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자비를 베풀고 인자와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독생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주님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무엇이나 어떤 일에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삶,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과 기업의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순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